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3번째는 고백하실게요. 주께 충성한 막달라 마리아. 예, 주께 충성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신약성경 10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신약성경 10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신약성경 103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께 충성한 막달라 마리아, 주께 충성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막달라 지역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자, 하지만 하나 정도는 맞출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또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보통? 향유옥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저는 이럴 때 항상 뿌듯함을 느끼죠. 자, 목회자는 교정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네, 5명만 해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예, 5명만 해도. 자, 또 부활의 첫 증인. 좋습니다. 정답과 오답이 막 섞이고 있어요 지금. 네, 정답이세요. 예, 오답인가 하시면 안 돼요. 정답이세요. 자, 또 마리아만큼 막 우중수처럼 나오죠. 예, 그쵸. 마리아만큼 우리가 많이 알지만 마리아만큼 또 정리가 안 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사실은 이 마리아의 말로 굉장히 유명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실상은 각자가 떠오르는 마리아가 너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타이틀 가지고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역적인 측면, 어떤 말씀 가운데 어떤 이적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순간 혼돈되기 쉽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지금 우리 홍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죠. 베다니의 문둥병자 나사로의 여동생으로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 굳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알겠죠. 자, 향유는 누가 부었다고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7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끝인가요? 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내이자 작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살로메 등 공개적으로는 이런 어떤 사건까지 같이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6인물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가면은 무수히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죠. 자,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그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메리입니다. 메리가 마리아입니다. 예, 즉 마리아라는 이름은 동현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죠. 그런데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인 거죠, 사실은. 예,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이름은 아닙니다. 예,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특별히 많은 마리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7귀신이 들렸지만 고침을 받은 후에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래서 복음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이 7귀신, 즉 완전수죠. 말 그대로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라 이 아픈 고통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아플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극치를 달린 아픔이었던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녀는 고침을 받았고 그 외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실함으로써 주를 끝까지 따른 여인으로서 십자가 곁을 지킨 충성된 제자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오답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이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인문학에서 다룬 인물이 없어요. 자, 인문학에서 다루면 정답이 있을까요? 오답이 있을까요? 오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학설을 정설처럼 내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연구하려면요, 죄송하지만 주석 17개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석마다 견해가 다르죠. 그러니까 원어뿐만 아니라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고대 근동 문화라든지 고대 근동사라든지 이걸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반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백하실게요. 미르암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눈치챘죠? 미르암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지칭하는데 바로 이 미르암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통 미르암, 미리암 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이 유래된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낱말이 말씀하신 대로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쓰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라고 뜻하는 마라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캐톨릭에서 일부 학파는 마리아를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으로 보고는 있어요. 즉 마리아는 그래서 어떤 존재예요? 슬픔을 극복한,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기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사랑받는을 뜻하는 이집트어인 마르에에서 유래했다고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언급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별처럼 높다, 높여진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처럼 살았던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높여진 자처럼 이름의 뜻과 같이 그렇게 높임과 존귀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마리아는 그 당시에 보통의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당하는 경멸과 무시라는 것을 일상다반사로 겪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여성은 어린이와 함께 불안정한 인격으로 취급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답을 얘기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발언권조차 없었다는 거죠. 여성의 인권이라는 거, 사회적 권리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 이 바로 마리아가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성에 대한 인자하심과 여성에 대한 온유하심,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 없으심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 상황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도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스러운 신을 보였다는 거죠. 왜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즉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의 기조에는 무엇이 있냐? 감사가 항상 있습니다. 감사가 항상 있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 어떤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조차 두려워하며 도망쳤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정작 누가 허락하신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사람의 인정, 사회의 인정은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었을까요?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과 세상의 인정은커녕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상처받을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문제는 발생해요. 뭐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는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늘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 마치 그 선을 기가 막히게 앓듯이 공격을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난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라고요? 고난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겁니다. 고난은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고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의 빈부의 격차와 권력의 높고 낮음, 성차별이 당연하게 있었던 사회에서 가난한 자, 권력이 낮은 자, 여자와 어린아이 같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주목할 만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잊고 감사함을 잊지 않아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떤 제자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자신의 소유로 그냥 섬긴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섬기고 끝까지 충성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벌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디베라 근처에 작은 성읍이었던 막달라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을 같이 넣어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즉 마리아임의 막달라가 무엇이라고요? 지역 이름입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향유를 부었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혼돈이 와요.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한 건 알겠지만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 베다니 마리아가 있는지 여기서 혼돈이 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혼돈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다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언급이 없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우리를 대변하듯이 베다니의 마리아와는 달리 귀신과 병에 시달리는, 즉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7 귀신과 병으로 인해 막달라 마리아가 시달리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세상 풍파에 시달리듯이, 마치 우리가 내 개인의 이 감정에 시달리듯이, 마치 우리가 인간사의 어떠한 문제들로 시달리듯이 막달라 마리아도 동일하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 대본을 보시길 바래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첫 번째 설명은 병고침을 받은 여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설명은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도덕했다, 죄를 지었다, 창녀였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자, 어떤 주석가는 막달라 마리아 창녀설을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육체에 병이 있었고
그 병을 예수님의 고치심과 치유의 은혜 덕분에 나음을 얻은 자입니다. 주석가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요 근래 들어서 정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도덕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그냥 창기로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도덕하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성적인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의 경우 죄를 지은 자라고 나와 있지 막달리 마리아의 경우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들 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보여지는 7귀신이 들린 자였고, 이러한 귀신 들림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림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몇 귀신이요? 7귀신 들렸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완전수. 즉 마리아의 고통의 무게가 더 이상 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극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아주 극심한,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와 유리된 채로 하루하루를 고통과 괴로움 중에, 고통과 외로움 중에서도 살아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은 부도덕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아픈 것이 무엇 때문에 아픈 거죠? 주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팠다고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를 고쳐주셨어요. 부도덕하다고 지탄받는 여인을, 당시의 율법이 어땠죠? 부도덕한 자와 접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나의 고통을 고쳐준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데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겉보기로 형식상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아픔에 고백하실게요. 공감해 주셨습니다. 공감해 주셨다는 거죠. 공감해 주시고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의 구출이란 것은 곧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충성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입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쉽든가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 입은 것을 점점 축소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은혜는 받을 만하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런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는 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노숙자 전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사명을 노숙자님 분들 이렇게 전도하다가 사명을 받은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분들은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의 의지가. 삶의 의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삶의 의지가 있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어떤 의지가 없을까요? 노력할 의지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의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감사한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나가요. 그럼 그분들이 대다수가 다가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교회 딱 하면 두 가지를 기대해요. 먹을 것과 옷. 그러면서 그분들의 대다수가,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대부분 뭐라 얘기하면 옷보다도 돈을 요구합니다. 먹을 것보다도 돈을 요구합니다. 거짓말을 잘할까요, 안 할까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기가 막히게. 자, 주기도문이라든지 성경구절 잘할까요, 모를까요? 술술술 잘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예. 왜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은혜를 받죠? 봉사 나온 목사님들, 봉사 나온 권사님들 아주 은혜를 받거든요. 그럼 밥 한 수저 더 줄까 안 줄까요? 더 주는 거죠. 옷 하나 줄 걸 두 벌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법칙을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이분들에게 사형리를 증거하며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제가 말실수였죠.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러 한 번이라도 나오신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때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세상에 있을 때 나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지금은 내 처지가 이렇게 빈곤한 처지니까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 의외이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사회복지사분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쳐가 쪽방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곳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곳에 들어가도 그곳이 또 다른 노숙촌이 된다는 거예요. 안 치운다는 거죠. 그냥 와서 치워주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왜요? 나는 힘드니까. 나는 아프니까. 나는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도움받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도움을 받아도 뭐가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감사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적극적인 행함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처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죠.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나왔어요. 한 주를. 1, 2주 나간 게 아닙니다. 꽤 거의 한 1년 가까이 노숙인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 욕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교회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이사할 환경이 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욕을 했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우리는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충성을 다했다고 지금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충성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은혜 입음으로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혜 입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크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았고 무엇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서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줄도 모른 채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마리아라고 하면 대다수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떠오르지만 두 번째는 대다수가 막달라 마리아를 떠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마리아면 누구를 알고 있죠?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알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 보고 노숙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옆에서 돌봐주는 게 당연해.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날 위로해 주는 게 당연해.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주는 게 당연해라는 노숙인 마인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백하실게요. 감사로 회복하라. 감사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한 고난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를 잊고 내가 얼마나 이 고난 하나에 내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렇게 하찮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찮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게요. 감사한 자에게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감사한 자에게 영광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아 마땅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숙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변화?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변화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00이면 하나 둘씩은 그 노숙인촌에서 빠져나가십니다.
나가서 재활센터 가시고 다시 한번 더 가족품으로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없는 분들은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거에 내가 단 하나도 보답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분들, 결국 그분들이 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마리아의 충성은 주님에 대한 감사, 정확히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사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혈통이나 가족관계,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초기에 갈릴리 전도에 참여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기록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만큼은 주목할 만한 정도라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를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는 환경, 그래도 그녀가 나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에 대한 소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여인이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고 다른 한 명은 요한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매우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실게요. 내가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 헤롯 왕의 청지기다, 행정장관 정도의 높은 직책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청지기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직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직자의 중요성, 즉 청지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청지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직책, 높은 직책에 있는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관의 아내가 바로 요한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앞에서 소개된 7 귀신 들린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신분적으로 현격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불현듯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누가가 예수님의 지금 수많은 추종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누구를 기록하고 있죠? 이 두 여인, 요한나와, 물론 뒤에 수한나가 있지만 요한나와 같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신분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헌신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신분의 차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나름 부유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직책에 있던 행정장관하고 비할 바는 못 되겠죠. 분명히 재산의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이 전교회도 그랬고 전전교회도 그랬고 이제 직분자, 이제 중직자를 세울 때 보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00%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위로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 헌신이 부족해서입니까? 혹시 제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입니까? 진짜 이게 마치 어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 막 이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공식처럼 얘기들 하십니다.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에서 같이 듣고 있네요. 네, 감사하네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은 물질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세움받는 것도 아니에요. 즉 물질이 없어서 못 섬긴다, 이것도 틀렸고 물질이 없어서 세움받지 못하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그러한 면에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더불어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감사함. 감사함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어떠한 지위 고하나 신분의 귀천이 문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동역했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 신분의 격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8장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섬김이 지속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섬겼어요. 자, 그러면은 물질이 없으면 공생의 기간 내내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했겠죠, 사실은. 예, 당시에 실제로 고대사를 찾아보면 고대 순회 설교자들이 부유한 여인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흔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 중에 이렇게 일부를 떼요. 근데 이 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 아니에요. 최소 절반 이상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하여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높은 직책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 서민에 비해서 좀 더 부유한 정도에 있는 여인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더더욱 요원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자기가시적으로 개인의 기분에 따라 형식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에 도움을 준 일반적인 경우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 요한나와 같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 당시 이거는 고대 사력을 보잖아요. 헌금액이 다릅니다. 헌신액이 달라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요한나를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헌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나 내 자랑을 드러내는 수단도 아니었으며 그 사용에 대한 씀씀이를 내가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내 임의대로 쓰는 이기적인 수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칭찬받는 이유,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감사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섬김이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제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의 12 제자들은 실제 복음 사역에 전념하느라 생계수단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의해 구원받고 당신에 의해 은혜를 받으며 당신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과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자들은, 그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나눠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끼친 자에게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실 만큼 궁핍한 공궁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소유가 없었던 주님이셨던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큰 착각을 하는 게 주님은 신적 권능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필요 없었겠지? 아니에요. 주님과 제자들이 3년씩이나 큰 걱정 없이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의 헌신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내가 봉사를 한다. 이건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따른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아데포리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있죠. 일하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징계를 주면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징계를 주면 세우질 않습니다. 세우지 않고 뭐 하라고 하죠? 무조건 예배. 대신 뭐 하라고 하죠?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 예,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 왜죠? 체험받아야지 할 수 있거든요. 체험받지 않고 봉사하면 교만해집니다. 체험받지 않고 내가 헌신한다고 착각하면 교만이 하늘 끝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방만하고 교만한 자인지를 발견조차 못하게 돼요. 내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마음 기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인내하고 잘 섬겨왔기 때문에 이 정도 은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숙인들 마인드를 나도 모르게 장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헌신에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부서를 섬기는데 어떤 분들이 부서를 섬기다 보면은 곤고해져서 나가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사람 은혜에 실족하는 경우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자, 교회는 주님 운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뭘로 해결해야 돼요? 보세요. 아까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결은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무엇이죠? 앞에 있는 사람 때문이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체험받지 못한 겁니까? 말씀을 체험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누굴 봅니까? 사람을 보죠. 그 증거가 나 지금 내 육신의 힘으로 하고 있구나. 나 지금 감사 없이 내가 하고 있구나.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마리아가 이 헌신이 인정받은 것은 감사함 덕분입니다. 감사함에 더해서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헌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충성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되게 감사한 톡을 하나 받았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이 있어요. 그럼 준비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큐시트란 걸 나눠드려요. 예, 그냥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좀 못돼가지고 예, 좀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뭐에? 큐시트를 드린 거 하나에. 저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이번 주간 솔직히 되게 힘들었거든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나 안 보냈는데 보낼 걸 이러지 마시고 마음 다 압니다. 마음 다 압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 고백 하나에 저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 고백 하나에 저까지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반에 감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가장 큰 중요한 곳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인정할 수도 없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인정할 수도 없으며,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사역,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할 수 없고 계속 노동받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즉, 내가 받아야 될 권리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는 지금 헌신이 인정되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당대의 높은 직책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동등한 입장이 될 정도로 그녀는 헌신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진실로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벌써 표정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지만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씁쓸합니다. 네. 자,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영업 하신 분들. 야근을 해서라도 자영업 하는 거 어떠십니까? 야근을 해서라도 이렇게 내 사업장 운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 두 분이 아니라 딴 분이 했으면 그럴 수 있구나 했는데 두 분 중에 남편은 해야죠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해야죠를 들었습니다. 지금 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1시간이라고 10만 원 벌겠습니까? 12시간이라고 10만 원 벌겠습니까? 자, 그럼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예, 정상적으로 6시까지 일하고 서 10만 원 버시겠습니까? 10만 원을 하면 안 되나요?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 단위가 좀 낮아요. 예. 아니면 밤 12시까지 일하고 10만 원 버시겠습니까? 6시죠. 자, 그럼 야근이란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죠. 안 좋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좋아지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네, 여담인데 지금 계속 이제 월요일마다 아시다시피 총신 가고 막 이렇게 학술회 가고 막 가고 있잖아요. 이제 김성훈 교수님께서 저한테 드디어 쉬지 못해서 어떡하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목사 언제 쉬죠? 월요일이죠. 근데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근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월요일날 안 쉬어본 게. 그냥 쉼없이 달려온 게.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거든요. 10년 정도 되면 루틴이죠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왜냐면 아까 어떤 분이 그랬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저는 쓰임 받았을 때 쓰임 받아야 된다. 약간 이주의입니다. 근데 그 쓰임이 지금 계속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거를 함부로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쉼이라는 것이 내 편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고자 하시면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라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왜요? 내 눈은 근시안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분명한 거는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는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눈에서야 지금 내가 10시간 일한 만큼의 대가가 겨우 10만 원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의 결과물을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헌신이에요. 즉 헌신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헌신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여자분들한테만 남편에게 내가 할 말이 10가지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래 나랑 살아주는 걸로 감사하지 하나님 보내셨지 이 마음으로 할 말이 10가지 중에서 한 5가지만 했다. 그것도 헌신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럴 땐 또 아멘이 쓱쓱 나오네요. 역시 차마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남편이 별로 없어서 호응도가 없을 것 같아서 못했는데 헌신은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헌신은 노동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헌신은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으로 마음에서부터 인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봉헌했으며 그러한 경제적인 지원, 그러한 시간적인 헌신은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해도 끝이 없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뒤에 나오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 앞에 당연하게 나아갈 정도로.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요한나처럼 수산나처럼 부유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가 왜 당대 거부였던 이 요한나의 헌신과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함께 기록했는지를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한 금액이 같아서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부를 드리는 그녀의 마음,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의 주권을 인정해서 드린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그녀의 감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먼저 드렸습니다. 마땅하게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동기는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동기는 내가 받은 구원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까워하는 그 시간이 주의 사역에 쓰임받아야 될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까워하는 그 물질이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물질로 예비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 드리지 않았다. 내가 내 바쁜 시간 때문에, 내가 지금 더 급하다는 시간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럼 그 시간만큼 주의 사역에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함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차라리 감사하세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왜 나를 고난 가운데, 이 고난 주간 동안 내가 평생토록,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고난 주간을 겪었지만 이번 주간 같은 적은 없었어요. 와, 이 망감이 정말 교차하네요, 진짜. 이번 주간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상식을 이미 넘어섰고 한계치를 넘어섰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자기 부인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죠? 전 지금 설교를 제 직성을 풀고자 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합니까? 사명이죠. 양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만약에 막 감정적으로 쏟아낸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뭘 방해하는 거죠?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예, 이번 주간 같은 경우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최소한 주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로드맵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새벽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고해질 때 뭐 하라고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완강함과 완고함이 결국 나로 하여금 나는 지금 징계받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주어졌는데?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시간을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저버리고 있다는 거죠. 고난받아야 될 때는 고난받는 게 낫습니다. 질책받아야 할 때는 질책받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었죠.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노력 등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냐면 자신이 안 좋은 걸 고백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안 좋다고 고백했을 때, 아, 그분은 저는 축복이 물 붓듯 부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 당사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알게 하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거, 이거 아는 게 은혜라니까요. 왜죠?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야 뭐가 회복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아무것도 안 먹을 때 약간 차가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예, 뭔지 아시죠? 예, 뭔지 아시죠? 예, 차가운 게 느껴집니다. 그럼 저는 지금 물의 흐름을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물이 어디 있는 걸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예,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차가운 물 먹으면 이제 배에서 부글대는 것까지. 그럼 물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배에서 부글대고 있는 거죠. 물의 활동을 느끼는 겁니까? 못 느끼는 겁니까? 느끼는 거죠.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텅 비어서 정말 안 좋다. 영적으로 좋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 텅 비어 있다. 공고하다. 이것은 고백하실게요. 은혜 받기에 가장 합당합니다. 예, 맞아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할 때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드리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 드리는데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하는 작은 거 하나조차도 막달라 마리아에겐 다 은혜입니다. 왜요? 감사하니까. 왜요? 자신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자신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길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조차 없던 그 자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 자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성도님들, 어떤 자가 제자들조차 없던 자리에 있을 수 있냐?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자가 제자들조차 없던 자리를 허락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계속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죠? 비어있는 거에 포커스를 둡니다. 비어있으면 뭐 하면 되죠? 채우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당해봐서 아시겠지만 비어있잖아요. 채움받는데 포커스 두지 않습니다. 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어있는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왜 비어졌는지에, 자, 왜 비어졌는지가 중요한가요? 채우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직 덜 배고프니까 왜 비었는지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진짜 배고프면 뭐가 포커스이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금식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저한테 때때로 물어보시잖아요. 목사님 얼마큼 하셨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만 보여요. 왜죠? 이때부터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큼 보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보인다고요? 20일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왜? 이때부터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공고해져 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공고해져 있다. 그러면은 아직 나 여유가 있구나. 나 진짜 공고한 거 아니구나. 나 진짜 힘든 거 아니구나. 아직도 여유가 철철 흘러 넘치는구나.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직 급하지가 않았으니까 너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좋게 말해서 이렇게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난의 시간을 계속 주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거, 그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무엇이 급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마음이 완강하고 완고하십니까? 혹시라도 공고해져 있습니까? 그때가 은혜를 채울 때라는 그 사실을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제자들조차 갈 수 없는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구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적인 감사요, 보답의 의미에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힘을 다해 주님께 충성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한 본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롯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헌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다 가고 거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만이 남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특별한 자리에 마치 막달라 마리아 같이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시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까지 따라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손에 끌려가게 되셨어요. 그러자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감지한 제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주님께 잘 따라간다고 해놓고서 결국에는 모두 다 나의 안위를 생각하며 도망쳤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과 복음의 진리를 맛봤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아직은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놓쳤거든요. 왜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의 주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 우린 지금 주일날 설교 통해서 알고 계시죠? 베드로 보세요. 칭찬을 누구 기준 삼았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어부와도 같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제자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진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나침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말씀인 건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은혜가 되려면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어려울 때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 다 기도합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 다 말씀 봅니다. 말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절대 안 들어오죠. 왜요? 하나의 주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처지를 당했는지가 중요해졌거든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처지를 당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지금 여기에 주권 누구입니까? 내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제자들은 그걸 놓쳤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이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우리 삶에 이적은 있습니다.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귀에 들린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 만날 때마다 이제는 거의 공식처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영상을 다 보신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신 질문이, 혹시 성도님들이 졸진 않으십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지루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옆에서 김석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신기할 정도로 한 명도 안 줍니다. 자기가 1시간 동안 양육하는데 되게 다 짧게 느껴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 보면 뭐라 생각하죠? 기적이다. 자, 나는 학창시절에 2-3시간은 너끈히 앉아서 공부했다. 예. 뭐 몇 명 안 될걸요, 지금? 엉덩이 딱 붙이고 앉으면 뭐 4시간 정도는 막 흔들림 없이 막 집중해서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들리지 않았다. 있으십니까? 아, 예, 지금 2분 정도가. 네. 있을 수 있겠죠. 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설교는요. 예, 설교는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네, 기적입니다. 예, 기적 맞아요. 근데 왜 앉아 계시죠? 어떻게 앉아 계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해라. 아유, 감사해라.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2가지 말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네네,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거, 감사할 수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맞아요. 제자들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놓쳤습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것도 기적이고, 기적을 보는 것도 기적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온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녀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충성됐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녀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여인의 신분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뭘로 쓰임받았다고요? 신분이 낮은 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쓰임받았어요. 자,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도 이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즉 그곳에 여자들이 있어도 자, 위험이 있다 없다? 아무런 위험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그냥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여자들이 가도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를 누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자리입니까? 사실은 영광된 자리죠. 영광된 자리죠. 왜? 제자들도 없는 자리였으니까. 그 자리를 선택된 자들이 지킬 수 있었는데, 선택된 자들이 누구예요? 무시당하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예, 맞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영적으로는 맞아요. 비록 그러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녀들의 대담성과 믿음을 감히 폄하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는 그녀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허락하셨다고 해도 로마 군병 보고서 두려워서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보다 그냥 예수님만 보였던 것 뿐이에요. 로마 군병보다 그냥 그 자리에 가야 될 것 같아서 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막 계산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것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금식하십니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인간적인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의지를 갖고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분을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이거를 하면 이것이 응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뭘로 또 확증을 해주세요? 하필이면 또 말씀으로.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을 뿐인 거죠.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오늘부터 해야 돼요. 그럼 미룰까요, 안 미룰까요? 예, 미룹니다. 예, 솔직히 고백하면 미룹니다. 저도 괴롭거든요. 그럼 기가 막히게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계속해서 기도할 내용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좋게 말해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때 아멘이요? 네, 아멘이죠. 그럼 그때라도 자복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거는 감사입니까, 불행입니까?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하고 안 나오지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고 힘든 거, 내가 지금 외면하는 거 아는 거, 문제인 거 아는 게 은혜라니까요. 왜요? 그때 만약에 피하면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목사가 저 혼자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수백 수천 명이죠. 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 겁니다. 지금 감사하게 저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굶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두면 쓰임 못 받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에, 내가 처한 위치에 내가 포커스를 두면 아무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그녀들의 행동은 알고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행한 겁니다. 헌신은 알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한 게 있다니까요. 자, 장로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보험과 선교 연구소를 발족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으로 같이 아멘 해주셨습니까? 네. 아무 생각 없으셨군요. 믿어주셨군요. 예. 사실 근데 이런 거예요. 헌신은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산하는 순간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계산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내일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아멘. 네, 그쵸. 예, 될 수도 있고, 그쵸.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누군 들으시죠?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계산해서 나오십니까? 내가 4시간 동안 기도했으니까, 내가 4시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요 정도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녀들은 아무렇지 않게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가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다시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공포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계산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하잖아요. 당연하게 전화하고 싶고, 당연하게 챙겨주고 싶고, 당연하게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성들 중에 그냥 계산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던 여인들 중에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지금 십자가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고 있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이제는 어디까지 있었다고요? 그곳을 향해 계속 머무르면서 이 무덤을 장사 지낸 것을 지켜보면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로마 군병들이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안 쓰죠. 왜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쓰임받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의하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맞아요, 7 귀신과 질병에서 해방을 받은 여인이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전 재산까지 드리며 전심으로 섬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러한 그녀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이 받은 크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감사함이 어디까지 이끌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비결은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 뭐죠? 무덤을 향해 끝까지 앉아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만한 충성된 여인을 어디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 어떤 구원을 받았죠? 육신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육신의 치유함을 입은 여인이 무려 주님의 십자가까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따라갔고, 거기서 끝까지 무덤을 향해 지켜볼 정도로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하물며 영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시사 항상 개입하시고 항상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고난이었습니까? 진짜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했습니까? 나 막 내일 지금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주님은 마치 부자 청년처럼 너가 전 재산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너가 지금 내가 못 박힌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된다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작은 고난을 너무나도 크게 여깁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여깁니다. 나의 작은 희생을 너무나도 위대하게 여겨요.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작은 인내를 너무나도 마치 크나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이 정도는 응답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한 고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고난에라도 고백하실게요. 기쁘게 동참하라. 이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이라도 주님의 고난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 없는데 아까 제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았냐? 그러한 인정이라도 결국 그분은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것도 고난이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기쁘게 동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쁘게 그 감사함으로 자, 목사님 감사해요. 어떻게 이 영광에 함께 합니까? 이거 읽어봤을 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톡이죠. 지나칠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근데 그걸 기쁘게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게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동참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거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쁘게 동참하세요.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적 가난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들만이 기쁘게 동참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것은 나에게 또 다른 홍해가 될 거거든요. 이건 나에게 또 다른 마라의 쓴물이 될 거거든요. 이건 나에게 또 다른 메추라기와 만나가 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 독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당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자 모두 다 그 곁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그녀들이, 오히려 전혀 인정받지 않았던 그녀들이 끝까지나마 예수의 장사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실을 통해서 고백하실게요. 참된 제자도 그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도는 뭐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도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도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참된 제자도는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설교하다 보면 딱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압니다. 이분들이 삶에서 어떤 모습을 있는지. 자, 일주일 내내 와도 죄송하지만 전혀 쓸모없는 분도 있고, 어쩌다 한번 오셔도 그 한 번이 진짜 상급이 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차이일까요?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거. 이 시간 허락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임할 것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설령 무엇을 못 드린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칭찬할 때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칭찬하는 거 들은 거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죄송하지만 주님의 칭찬은 그런 걸로 받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항상. 맞습니다. 참된 제자도는요,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권을 인정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당연하게 행하는 거. 어떤 것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마땅하게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아울러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로서 지금 영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영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잠시 잠깐에, 맞아요, 사람들의 무시 있죠. 내가 지금 감사한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들이 안 무시합니까? 내가 하나의 주권을 인정해서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 줍니까? 당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마땅히 당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고백하실게요. 때가 되자. 예, 맞아요. 때가 되자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어요. 제자도 아니라 이들이 목격했어요. 이를 알리기 위해 무덤 앞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본 여성들은 무덤을 지켜봤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주님이 장사되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끝까지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자,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 그녀는 끝까지 감사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향품과 향을 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더욱 단장하게 해서 갔습니다. 즉 주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썼어요. 이는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사랑의 마지막 예를, 경외함의 마지막 예를 다하고자 했다는 거죠. 즉 내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마지막 그 시신에게까지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향품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장례를 서둘러 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이 향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감사에는 반드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을 제가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3장 56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덤을 지켜보는데 왜 돌아갔죠? 안식일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안식일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죠. 이러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다른 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나를 위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한 것이 아니라 무덤의 큰 돌을 누가 굴려줄지. 왜요? 이거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니까. 그것을 걱정해 무덤에 다가갔죠.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무덤 안에는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세마포 옷뿐이었습니다. 대신에 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죠. 무엇이었습니까? 무려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만 한 청년이 주님이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말만 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무시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계산한 부자 청년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드린 자였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감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을 바꿉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먼저 빼앗는 게 감사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왜 십자가에서 외면했습니까? 사실은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베푼 대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가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보게 해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영광이라는 것도, 소망의 열매라는 것도 내가 감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심히 두렵고 놀라운 사건,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마리아와 여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였어요.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기 전에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것 중에 그것이 있었어요.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제 항상 전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그 자녀가 한 요 정도 변화되길 바라는데 제 마음에는 요 정도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모님이 봤을 때는 이 변화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 끝까지 인내한 결과를 보시겠구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같이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녀는 지금 변화됐습니까? 이제 한 발자국 뛴 겁니까? 근데 이거를 얼마큼 보셨다고요? 이만큼 보셨거든요. 그럼 이분은 지금 감사함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 그럼 이미 끝난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승리가 그녀의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큽니다. 감사는 내 시야를 다르게 하고, 감사는 내 계산을 다르게 하고, 감사는 내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예, 감사는 그래서 끝까지 무덤 곁을 지키게 해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주님이 반드시 크게 역사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즉,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10가지가 있는데 사단은 한 7가지 정도에서 멈추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말씀하셨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에 처음으로 전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광의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는 증언, 바로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릴 영광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슬퍼하며 울던, 하지만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멸시받던 여인이었어요.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헌신 누구도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소식이 여러분들의 소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주님께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믿던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가서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일견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께 대한 감사함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원하는 은혜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삶의 변화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쩌다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되냐? 그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착각을 해요. 마치 우연이 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역사해 준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준비되어진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는 무엇으로 이루어야 된다고요? 감사로 이루어야 돼요. 이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걸 좀 하다가도 그 헌신이 변질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역에서도 갑자기 사역을 내가 공고에 있어서 내려놓기도 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충으로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에게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마치 제자들처럼 외면하고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감사함으로 무장되어서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게 합당하다고,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깊이 만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성도님들, 이 성금요일에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다른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허락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7 귀신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영혼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상처, 즉 이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가장 뿌리 깊게 박힌 이 영혼의 상처까지, 이 마음에 쓴 올무까지도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소유와 삶 전체로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도 늘 항상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서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입술에 내가 중심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돼서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외면입니다. 뭐라고요? 네, 분노, 그 다음에 외면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완강함과 안고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돌덩이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이만큼은 하겠다, 딱 요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이죠. 우리는 감사를 놓치면 지금 내가 죄를 쌓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죄를 쌓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합당하도 증명하는지 두려움조차 모르고 행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설교회 들었죠? 새벽설교회 하나님께서 시온왕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고 했어요. 완강하고 완고하게. 결국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빨리 회개하는 거. 근데 어렵죠. 사실은 회개가 안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라고 나오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 위해 드려야 돼요. 이거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몇 초 지났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있었던 거. 한 대략 3초 지났나요?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헌신으로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뭐 했죠? 저는 지금 가만히 있었죠. 방금 전에. 이 시간이 헌신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근데 내가 막 땀을 흘리고 막 했는데 주님께서는 난 너가 뭐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숨쉬는 1분 1초까지도 헌신되길 바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계산하면서 드리게 되고 내가 우선된 상태에서 드리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일단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는 항상 부족함만 나옵니다.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이게 부족해서, 내가 이게 연약해서, 내가 이게 힘들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합니다. 여기까지 가요. 정확히는. 왜죠? 내가 해야 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이만큼씩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를 앞에 전제해 두죠? 내가 이렇게 못할 환경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는 지금 헌신입니까? 거래입니까? 거래를 하고 있죠.
왜 그런다고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언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를 얼마나 올무를 잡는지를 모르고 자신의 족쇄를 계속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한 헌신은 주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한 결단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심령 깊숙이 우러나오는 진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 마음이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이 절호의 찬스란 걸 깨달아서 지금 내 마음이 완강하다, 완고하다, 또는 감사를 놓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도 치유받았거든요. 7 귀신 든 자도 치유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말해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드린 것에 비할 바 없이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열매들로 덜집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 그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입술의 소리, 우리의 표현 등 그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 그동안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피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는 시간들로 덧입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사랑하는 제자로 서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담대히 증거하는,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로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자, 사명의 열매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로 주님의 부활과 사랑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으로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고 그 입술을 통해 정말 그 증거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금요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하게 하셨어요. 진실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들조차 없었던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소수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주길 원하세요. 한번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제가 수요일부터 진짜 깜짝 놀랐던 것은, 사실 저는 주일날 정말 성령의 크나큰 임재하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더 큰 임재가 있을 거라고 믿고서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날 오세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임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많을까요?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는 게 클까요? 직접 가서 만나는 게 더 크겠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후에 단 한 번도 감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늘 항상 주님만 보였고 늘 항상 주님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랐으며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이 부활의 현장에 모두 있었던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음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겪은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줄곧 예수님과 늘 곁에서 항상 함께 있고자 하는, 늘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에 있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충성심, 헌신의 마음, 태도, 그 기저에 주님의 주권이 있었고 그 기저에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증인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을 그래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자로서,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하는 제자가 아니라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중요한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실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바로 우리는 그 시간에 앞두고서 성금요일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군가는 마치 이 고난을 생생하게 체험이라도 하느냐, 십자가 고난에 제대로 동참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어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의 허다한 방해로 인해서 말씀의 날 받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고집이 들어오며 자꾸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조차 못한 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만큼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 있길 바라시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난 은혜를 기억하세요. 받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되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실게요.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충성의 신앙으로 기록되어 달라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권학교는 진실로 감사로 나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 주권을 인정해서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내 삶이 온전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응답하시고, 전 이 말이 제일 기뻤어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감격으로 응답하시고 언제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증거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렬한 임재를 바로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